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심령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주심을 항상 감사드리었고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단 한 명도 말씀 듣고 거저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새 총독인 베스도는 전 총독인 벨릭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벌써 2년이나 있었는데도 아직도 놓아주지 않고 판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벨릭스 앞에서 증언했던 모든 것을 다시 오신 총독 앞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재판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증오와 분노입니다. 증오와 분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2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또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증오는 최악이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느끼면서 교회들에게 적대감과 증오와 분노에 대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갈등이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생기는 적대감과 증오와 분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자신들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적들의, 악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증오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나 증오나 그리고 분노는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온전히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종류의 분노와 증오가 결국은 나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할 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4절과 7절을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이든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등이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통하여 바울에게 자기가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법정에서 총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가 죄인으로서 법정에서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폭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공부를 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조용히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로 인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도리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며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옳다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서서 송사를 한다 할지라도 능히 증거를 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전혀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를 줄 뿐이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견뎌내시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계속된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에 있는 황제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고난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의 거룩한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인 베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안함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위엄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며,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살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야망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적인 역량입니다. 영적인 역량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서 혼자 갇혀서 외롭게 지냈지만은 영적으로는 혼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사슬로 묶여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역량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며
성령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쓴 13권의 서신서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를 침묵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전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전투를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말로 그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기록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영적인 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적에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한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은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신성한 영적인 측면에서 그는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에는, 모든 일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툼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내려다본다면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과 고통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25장 13절과 22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로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며 모든 기독교 진리와 모든 기독교 신앙과 모든 기독교의 근본의 중요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른 사망을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 소망, 사랑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영생의 승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존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여 승천하신 생명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 속에서 겸손하지만 부끄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베스도와 바울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의 불을 지피고 어떠한 공포도 진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부활의 사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정치나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예리하고 똑똑한 재판관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아보려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바알과 같이 똑똑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는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선호하며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호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무서운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대신에 그러한 질문을 회피하고 무익한 것으로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며 부활의 진리는 하나의 공허한 이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떤 열정과 자기 희생이 아니라 유치한 나약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야의 범위는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까? 영적인 열망이 육적인 세상적인 열망보다 더 강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의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은 허무한 꿈을 꾸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강한 열정도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아닙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오셨지만 만약에 영원히 돌아가셨다면 죽음이 그를 정복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완전한 속죄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이 이것을 증거해 줄 수 있으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단 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5장 23절과 27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우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의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료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타락한 유대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분노가 극치에 달하면서 더 이상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부의 축적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과 기독교는 절대로 서로 타협할 수가 없으며 서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의 승리는 다른 편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들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절대로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곧 부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은 모두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동참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새나라와 새 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